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몰아세워서 그 입을 어떻게 하면 막아보려고 논쟁을 해 보기도 했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런 논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잘못된 것을 깨닫기는커녕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더욱더 살기가 등등해졌고 그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이야기 중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처음 대목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는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들은 애굽 나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그런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라 태어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야만 하는 신세 가운데 출생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발견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으니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과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스데반 집사가 쭉 열거를 했는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악한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애물단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항을 하게 되면 애굽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을 염려하게 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또한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악한 세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악한 환경도 최고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열악한 환경도 최고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는 것도 억울한데 산의 아이라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려야 했으니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도 최고의 조건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고 부모를 불러서 젖을 주게 했으니 환경은 분명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최고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사용하시면 최고의 조건으로 바꿔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은 다 달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이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니 오히려 그 어느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최고의 조건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 당시의 일들로 끝나지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왕정시대의 일들도 또한 선지자들의 일들도 제사장들의 그러한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가운데 앞으로의 일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 인생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은혜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열악한 환경도 최고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